할렐루야. 12월 26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은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은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누아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와 지도자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탄 잘 보내셨죠? 오늘 날씨가 또 굉장히 매서운데 좀 겨울 같습니다. 날씨가 이러니까. 예, 오늘 말씀은 요단 동편의 두 지파반이 이제 거주지로 돌아갑니다. 요단강을 두고 요단 동편에 두 지파반이 거주하고요. 요단 서편에 이제 레위 지파를 포함해서 사실은 이제 10지파 반이죠. 원래는 9지파 반이어야 되는데 요셉 지파가 두 지파니까 13지파가 돼서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 서편에 이제 10지파 반이 거주하는데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무슨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 제단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성막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입니다. 번제, 뭐 화목제, 뭐 이런.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규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뭐 조각목으로 만들고 크기가 얼마 되고 높이가 얼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야, 여기 12절에 보면 얘네가 이제 우리랑 연을 끊고 이방 신을 섬기려고 하나 보다. 그래갖고는 싸우러 가자.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그리고 이제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러 보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각기 조상들 그 각 열지파 서편에 있는 그 각 지파의 가문의 수령들이 이제 천부장들이죠. 천부장은 1000명당 1명씩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요단 동편에 항의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서 제단을 쌓아서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21절에 이제 오늘 본문 뭐 이렇게 되는데 루벤 자손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게 23절에 보면 여기서 무슨 제물을 올려드리는 번제나 소제나 화목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런 제단의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다른 제단을 세웠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벌하실 것이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목적이냐면 24절에 나중에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야 요단 서편에 있는 너희와 요단 동편에 있는 너희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서로 물을 때 야 이 제단을 봐라 이 모형인데 이것은 기념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단의 모형과 비슷하지 않느냐 우리가 다 한 종족이고 한 뿌리고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라는 기념으로 지은 거지 이게 무슨 실제로 제사를 지리고 또 다른 제단을 만들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너네가 정말 너희와 우리 사이에 상관이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섬기고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분깃을 주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 자손과 우리 자손 사이에 기념으로 세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이게 제사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 여호와를 거역하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 그랬더니 30절에 제사장 비느하스와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제 좋게 여기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싸우자고 나왔는데 싸우지 않고 이제 기쁘게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그 제단을 증거라는 뜻입니다. 엣은 이것은 증거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증거의 제단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증거의 제단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이제 갈등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죠. 첫째는 오해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면 어느 오해가 있으면 싸우자고 덤비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 보면 첫째는 대화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 그런 의도가 아니야. 우리는 이런 목적이 있어. 이런 의도로 내가 얘기한 거야. 이런 의도로 내가 한 거야. 상대방은 의도를 모르고 목적을 모르니까 싸우자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대화의 기술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들 이게 필요합니다. 나의 의도와 나의 목적을 잘 설명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싸워보자고? 한번 싸워볼까? 다 때려쳐볼까?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부부 생활도 안 되고 가정 생활도 안 되고 신앙 생활도 안 되고 오해가 있을 수 있죠. 모든 일에 그 감정을 앞세우고 싸워보자 해서 결과가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야기를 잘 설득을 하는 이게 먼저는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의 의무예요. 내 의도와 내 목적을 잘 설명하고 두 번째는 잘 들을 의무가 있어요. 나 그런 의도 아니야. 뭘 그런 의도가 아니냐고 이렇게 버리면 얘기가 더 진행이 안 돼. 그래? 그런 의도였어? 그런 목적이었어? 몰랐네. 우리가 오해했네. 잘 얘기를 하는 의무가 있고요. 잘 들을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얘기하고 잘 들으면 얘기가 풀리는 거죠.
근데 잘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거 안 믿는다고. 나는 너네 의도를 불순하다고 본다고. 나는 못 참는다고. 이래버리면 그럼 뭐 어떻게 돼? 그럼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서로 형제인데 전쟁이 나버리면 어떻게 돼? 서로 죽이고 원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잘 얘기를 하고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가 풀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잘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공통 분모입니다. 우리는 뭐 이익 관계로 맺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가정은 여러분 사랑이라는 관계로 맺어졌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믿음이라는 관계로 맺어졌잖아요. 우리는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이익을 남기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고객과 뭐 어떤 그런 관계도 아니고, 우리는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도 아니고, 우리는 가정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교회는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사이에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내 승질 났다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겠다, 내 승질 났다고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겠다 이러면은 너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 감정만 남아있고 내 의만 남아있고, 그러면은 싸우고 난리치고 갈라지고 엉망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짓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걸 보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된다. 오해는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풀기 위해서 내가 잘 얘기를 하는 것. 내가 잘 설명을 하는 것은 내 의무예요. 그리고 잘 들어야 되는 것은 또 상대방의 의무예요. 내가 설명을 잘했는데 상대방이 안 들으면 그건 상대방 책임이에요. 그리고 또 상대방이 잘 얘기했는데 내가 제대로 안 듣는다, 이건 또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너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해해서는 안 되고, 너와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결 못할 문제도 없고요, 풀지 못할 오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거는 있어요. 너 잘 얘기해봐, 이런 얘기는 있어요. 나도 잘 얘기해볼게. 근데 서로 잘 얘기만 할 뿐이지 서로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부족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너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얘기가 맞잖아, 내 얘기가 옳잖아, 내 얘기가 맞는데 너 왜 안 들어? 그러니까 난 너랑 상대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싸워보자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 너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서로 조금씩 한 발씩 물러설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내 의로, 여기 보면 이스라엘 10지파가 싸우러 나올 때는 명분이 있었어요. 야, 얘네가 우상을 섬기려 하나 보다, 명분이 있어서 싸우러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서편에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도, 야, 이것들이 우리랑 싸워보자 그러네, 우리가 수가 작다고 무시하는 거야? 한번 해볼래?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물러서고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고 조금씩 더 듣게 되는 거죠. 야, 그렇구나, 우리가 그 생각 못했다. 그리고 우리 세대는 형제인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야,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 거리가 멀고 강이 있고 이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하고 어떤 관계냐라고 할 때, 야, 이 증거의 단을 봐라.
그때 너희 조상과 우리 조상들이 이 증거를 보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것,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증거를 봐라. 그런 의도였다면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야, 집어치워. 야, 덤벼.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발 말씀드리는 거, 우리 성격을 좀 죽여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거죠. 자기 의와 자기 감정과 자기 이걸 다 갖고 주님을 따르려 하다 보니까 너무 거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더 좋은 제자가 되려고, 우리는 평생 그거 연습하고 평생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더 좋은 제자가 되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내 뜻보다 주님의 뜻, 내 뜻보다 공동체의 뜻, 내 뜻보다 하나님,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 내 마음 편한 것보다 공동체의 평화, 우리는 항상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더 좋은 은혜의 결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2025년이 마무리되어 가고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5일 남았나요? 그리고 또 2026년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마무리하고 새해는 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단 동편과 서편의 그 백성들이 강을 경계로 지리적 경계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심리적 경계가 생길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오해할 수 있고 멀어질 수 있기에 요단 동편에서 세운 그 증거의 제단 모형을 가지고 그들이 다투고 분쟁하고자 할 때,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너와 우리 사이에 계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요 한 기업을 얻을 사람이라는 그 명분 속에서 서로 오해를 푸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쁘게 돌아가고 증거의 하나님 앞에서의 증거의 제단이라 이름을 붙이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갈등이 없을 수 없고 오해가 없을 수 없는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든다면 우리는 더 아름다운 공동체, 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2025년도 이러한 믿음으로 힘써서 달려왔는데 하나님 잘 또 마무리하고 2026년은 더 은혜로운 공동체,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저와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